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높이 세워주셔서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가 사랑받던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레아는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자기 동생 라헬에게 밀리고 치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은 뱅글뱅글 도는 그런 안경을 썼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점이었고 동생에 비해서 예쁘지 않다는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첫째 딸인데 첫째 딸이 근심이고 이 첫째 딸 자신으로 볼 때에는 어릴 때부터 소외감을 역력히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언니인 레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를 밀쳐버리고 둘째 딸 동생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결혼 상대로 찍고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는 7년 동안 봉사를 하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은 그 집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은 첫째 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아버지 라반과 신랑 야곱 사이에 끼인 그 레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색하고 참으로 분통 터지고 참으로 비애감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이 레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레아의 그 인간적인 비애, 이 비애를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부모도 못 알아주고 동생도 못 알아주고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무도 알아줄 자가 없었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아시고 보고 계셨고 내가 반드시 저 아이를, 저 레아를 높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레아를 특별히 라헬보다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큰 목소리 내는 그런 인생으로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35절에도 봅시다. 3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했습니다. 레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에게 치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이쁘다, 잘한다 이런 칭찬을 늘 받고 자란 그런 동생이었지만은 언니인 레아는 가정의 못난이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죠. 이런 경우 대체로 부모들이 언니를 많이 혼내죠. 너는 왜 그러냐? 너의 동생을 한번 봐라. 너도 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좀 성적 좀 올려봐라. 네 동생은 잘 나가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동생한테 치이는 삶을 살았는데 결혼할 때에는 더더욱 이상한 결혼을 합니다. 이런 레아를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의 비천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레아라는 그 여자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동생보다 훨씬 뛰어난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레아의 하나님이 레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레아와 비슷한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존재감이 없는 한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던 팔 아들 가운데 막내였었죠.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 명을 받아서 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왕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너 그 집에 가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새가 너 당신 아들들 데리고 오시오 했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 끝났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신 아들 답니까 하니까 아들 하나 있기는 한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 아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막내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다윗의 집 같은 경우는 부모도 주목하지 않았던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자, 자기 부모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자,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치이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형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른 것에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에 있어서는 빠졌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윗은 1등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감 없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그를 세워주시기로 이스라엘 위에 1등이 가는 자 이스라엘 위에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기로 결심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비천한 자였어요. 다윗 역시 비천한 자였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핍박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또 다윗은 후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 핍박받는 자, 도망자 그 다윗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무엘라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한테 나단을 보내어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 대신에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집을 영영토록 세워주마. 너에게서 왕이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될 거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영영토록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존재감이 없는 자, 비천한 자, 약한 자, 핍박받는 자, 도망 다니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로 선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그 자신이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부분. 이 세상에 모든 기관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대학이나 주로 유능한 자 위주로 뽑지만 하나님은 무능한 자 위주로 뽑아가지고 유능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유명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쓰임받는 그 사람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걔보다도 더 심한 취급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사람, 그것도 자기 아직 어린 나이에 국가가 망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자기 동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본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냐,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선발이 되었을 때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안 기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 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코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남자가 왕궁에서 살 때는 남성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환관이 되거나 내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은총을 입어서 선택을 받았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죠. 남자가 남성성을 상실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남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관직이 무슨 욕심이 나겠어요. 이렇게 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고 예루살렘의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이 나라, 자기 민족을 짓밟고 자기 민족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나를 이렇게 인생까지 망쳐버린 이 나라에서 이 불쌍한 우리들이 어서 빨리 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그런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다니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이 다니엘에게는 꿈과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가서 그 어떤 사람도 30일 이내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종교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래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궁에 선발이 되었지만 그것은 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관이 되어서 인생의 남자로서의 모든 인생의 쾌락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려서 남성성마저도 상실을 당한 이 불쌍한 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항상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1인자는 아니지만 항상 2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에서 나라는 바뀌어져도 대제국은 바뀌어져도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희망을 잃은 자,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굉장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대학자인 유대인 대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유학파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을 만났을 때 총독이 사도 바울의 그 학문이 높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의 그 학문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 속에는 지식이 꽉 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 나가는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언제쯤인가 바울에게는 아주 나쁜 병이 몸에 생겼습니다. 그 병은 충분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병이 얼마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들게 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이 보낸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막 심지어는 막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 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전한 응답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기뻐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쓰임받는 그 사람도 그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 무명한 자, 멸시천대받는 자, 존재감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 무명한 자, 멸시천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사람들에게 짓밟힌 자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였고 박해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천하게 출생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여관을 제대로 못 구해서 어느 집에 마구간을 잠시 구별해가지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자식을 낳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아기가 처음에 눕혀진 곳이 말먹이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태어나가지고 며칠 만에 부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돌아왔지만은 유다 땅에는 살지 못하고 유다에서 먼 곳 시골 나사렛에 가서 자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무명한 자의 집에서
무명하게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손과 발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 알고 싶으면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수가 그 옛날 농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손 좀 봅시다 해가지고 보면은 예수님 손이 그렇게 닮았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은 오늘날 그렇게 험한 발을 찾기 힘들 만큼 험한 발이었을 겁니다. 무명한 자의 집에서 무명한 자로 예수님은 자랐어요. 그는 또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살다 간 인간 가운데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을 차마 그리지 못해서 예수님 일부분을 가려서 십자가 그 죽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 가운데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낮아진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시켰다는 것은 이 자가 옳은 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죽였지만 나는 살린다는 것은 이 자가 옳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어요. 가장 높아진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높아진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낮아진 모습이 십자가이고 그 가장 낮아진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셔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무명한 자, 멸시천대받는 자, 모욕받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서 유력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도의 사실 여러분과 저 성도의 면면이 다 그렇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 같이 모이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바라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일반적으로 100%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문벌이 별로 좋지 않고 세상에 지혜가 별로 없는 뛰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택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서 세운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인의 부류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당, 시몬과 같은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평범한 사람, 모난 사람, 죄인으로 욕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끌 그런 인물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숨어 다니다시피 조용하게 3년 동안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꽝 하고 나온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확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 다 촌 사람들이네. 무학자들이네. 배운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고 세상을 바꿀 지도자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잘 나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별로 잘 나가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외된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온 몇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뿔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난하고 못나고 천하고 핍박받고 낮아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전재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재산입니다. 나는 내 가진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드디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레아처럼 경쟁에서 밀려나 치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바울처럼 병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신세 한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자들을 들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무능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무명한 자를 세워서
유력한 자, 가진 자,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이 사람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어요?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일세 라고 말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강력한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